안녕하세요. IT 아키텍처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믿음이라는 제하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개요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제 1968년도 경상북도 의성군 구산동에서 태어나서 이제 봉양중학교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성광고등학교를 86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석사 학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또 입학해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부터 국내 여러 기업에서 각각 근무를 했고요. 주로 했던 일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가이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로 아키텍팅, 그러니까 이제 큰 골격을 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업무들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이제 뭐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하겠지만 86년도 경북대학교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이 캠퍼스 그러니까 제자 훈련, 제자 양성 하는 어떤 클럽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년 동안 기숙을 하면서 신앙 훈련을 했다가 이제 선교사의 길은 포기하고 공학자로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 왔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거가 즉 또는 뭐 아키텍팅을 소프트웨어에 대한 IT에 대한 아키텍팅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를 컴퓨터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큰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좋은 어떤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이 자연의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고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제 창조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이 탐구욕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하고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어떤 논지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함께 나누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제목이 IT 아키텍트가 제시하는 논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책을 쓰기 위한 연습적인 차원에서 어떤 논지를 가지고서 책을 써 나갈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인터넷으로 먼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에서 이런 어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론이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논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사는데 21세기는 주로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관리가 된다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그 컴퓨터는 결국은 이제 하드웨어도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원리의 근본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수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수학이라고 하는 다시요 전산학의 근본으로 내려가면 수학이 나오고요.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근본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보면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공리라고 하죠. 영어로는 엑시옴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리만이 남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스님도 돌아가셨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정도급의 어떤 선언문이, 즉 영은 영이다 뭐 이런 류의 급의 선언문이 이제 공리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리가 뭐냐, 이 공리가 왜 그런 공리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라고 요청을 하면 이것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증명될 수 없음을 증명한 게 공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를 증명한 것이 괴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가 불완전성의 정리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근본으로 내려가면, 그 근본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내려가 보면 결국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선언하고 그로부터 어떤 정리들이 나오고 그 정리들을 활용을 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이 뭐냐면, 이 공리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거죠. 증명되지 않았는 건데 유용하니까 쓸만하니까 그냥 씁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국은 논리적인 믿음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공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인데 그 밑바탕은 뭔지 모르고요. 증명할 수 없고요. 이 위에 이제 정리들이 나타나고 이 정리들은 계속해서 이제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쓰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데, 이 공리가, 이 하나의 공리라고 할 때 이 공리들도 하나의 집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공리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리계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또 빨리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 밑이 무엇인지 몰라도 아주 탄탄한 가장 근본이 되는 공리가 되려면 어떤 공리여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모델을 한번 그려보면, 하나의 공리가 여러 공리로 옆으로 퍼진다고 해서 탄탄한 공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은 지원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런 공리체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말이 안 되고요. 궁극적으로 남는 하나의 어떤 모델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의 공리가 스스로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공리가 그 공리를 활용해서 공리를 이루는 그런 어떤 공리라면, 그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그 밑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공리가 이 인류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공리로 주어져 있는
선언되어 있는, 발견되어 있는 공리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두 가지 공리, 아니죠. 그냥 세 가지 공리 다 이야기할까요? 이런 류의 공리가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하나, 도가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장자가 어떤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자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큰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의 어떤 지점에서 출발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제기적인 공리가 되고, 하나의 어떤 제기적인 공리니까 하나의 어떤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주장은 이제 가장 유명한, 많이 알려진 주장이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윤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태어나서 생에서 노, 병, 사 하는 요 생명이 끝이 아니라 이 생명 전에도 무슨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끝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생로병사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모델로 다시 그려보면 내가 또 내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기적인 공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이만큼 66권으로 해서 이만큼 보통은 두꺼운데 그 두꺼운 성경을 쭉 줄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에 해당하는 공리 하나만 남겨봐라 라고 하면, 저는 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공리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공리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글 번역에서는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고, 이 영어는 I am who I am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I am who I a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제기적인 중거의 공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 개의 버전의 공리는 이를 증명해 봐라 라고 하면 증명될 수 없죠. 누가 말했죠? 다시 괴델이 이야기한 불완전성의 정리에 의해서 이 세 개의 각각의 버전의 주장들은, 공리들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근데 증명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포기를 해버릴까요? 이제 그러기보다는 공리는 증명할 수 없으나 이 어떤 출발점이 되는 어떤 공리가 있을 때 이 공리 위에서 어떤 주장들 또는 정리, 뭐 수학적으로는 정리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주장들이 펼쳐져 있을 때 이 주장들이 현대 과학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주 큰 관점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발견될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될 것 같은 이런 류의 어떤 공리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 믿음의 대상으로는 조금 삼기에는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큰 이 세 가지 버전의 공리들에 대해서 가장 큰 확실한 이 하나의 검증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우주론이에요. 이 우주론을 이제 조금은 조금 쉽게 이해를 하려고나 할까요? 아니면 우주론의 변천 같은 것을 역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축에서 봤을 때 큰 분기점이 된 게 1968년인가? 60년대예요. 60년대. 이때 무엇이 발견되었느냐 하면 이제 빅뱅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빅뱅. 빅뱅이 발견되었고요. 그 전에 우주론에서는 여러 가지 우주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주론들이 있는데 어떤 우주를 스테이블하게, 즉 변화하지 않는 아주 고정된 우주로 생각하기도 했었고, 하여간에 우주는 뭐 믿음의 대상이었죠. 그 자체도 믿음의 대상이었고요. 이때 이제 부처님이 약 BC 500년경에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시, 무종, 무시무종.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어떤 버전,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주장은 한마디로 유시, 유종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주장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어떤 분이시다. 뭐 이런 것들은 성경에 계속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유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으로 정립된 시기가 1968년도에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더 이렇게 다른 하나, 시작은 밝혀졌는데 끝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고, 또다시 밝혀진 연도가 약 1993년경에 이제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것은 결국 유종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유종으로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규적인 공리, 세 개의 버전의 재규적인 공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따져볼 만한 게 이제 부처님이 주장하셨던 무시무종과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시유종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각각이 어디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이런 어떤 공리가, 재계적인 공리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자체는 수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어떠한 주장들이 있어서 현실과 맞아떨어지건 맞아떨어지지 않는 어떤 모순점이 보이건 간에 상관없이 이 자체는
증명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사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가 윤회를 믿을 거야.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관계성 하에서 이제 자기의 생의 방향성, 즉 세계관을 결정을 하고 그 세계관 하에서 계속 살아가는 건데,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린다면 이런 어떤 밝혀진 사실들과 합치하는 공리들을 선택을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향후에는 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